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을 나타내는 헌신,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큰 헌신이 무엇일까?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도전받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 1서를 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사도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림받은 것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요한과 그리고 그의 형제 야고보는요, 사실 성질이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 두 형제에게 어떤 별명을 지어주셨는지 아세요? 네, 천둥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하는 단어가 아람어가 등장하는데,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실 정도로 성격이 불같고 감정이 굉장히 격하고, 그리고 행동과 판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마리아 마을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것 때문에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어서 다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좀 이미지가 잘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요한이 뭐라고 불린다고요? 이제는 사랑의 사도로 불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참 이 천둥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을 얼마나 깊이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게 됩니다. 거의 이제 90세에서 100세 사이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데요. 90년에서 100년 이 사이까지 살게 되는데요. 이때 말년에 에베소와 그리고 반모섬에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기록했던 성경들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때 요한이 이 서신들을 쓰게 되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 1서는요, 사랑의 신학의 정점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랑장 하면 딱 떠오르는 장이 어디세요? 고린도전서 13장,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가장 큰 주제가 이제 은사라는 주제가 다뤄지고, 그리고 이 13장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체적으로 9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 짧은 본문 안에서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5번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얼마나 사랑을 외쳤고 정말 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진정한 사랑장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어쩌면 요한 1서 4장이다, 이렇게 아마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요한이 말년에 몸이 굉장히 이제 쇠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요, 제자들의 등에 업혀가기도 하고 오늘날처럼 휠체어에 타는 것처럼 들것에 실려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에 가서 이 참 나이가 많은 이 사도 요한이 설교를 할 때마다 딱 한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해요.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왜 늘 같은 말만 이렇게 반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요, 요한이 이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이것만 지키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게 몸을 이끌고 아주 어렵게 몸을 일으켜서 내뱉는 단 한 문장의 설교가 언제나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성도들이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그 짧은 설교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강조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도 요한의 가르침에 한번 깊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본문을 볼까요? 7절과 8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제가 노란 글씨로 해놨잖아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범주에 속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반대죠.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겁니까?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나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또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성과 그 성품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비록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깨져버렸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형상이 마땅히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쉽게 이 땅에 정말 80억의 수많은 인구들이 있지만 이 땅에서 저랑 아주 똑같이 저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존재하죠. 그게 누구겠어요? 저의 자녀들이 제 형상을 담는 거죠. 신기한 건 얼굴도 닮지만 성품이나 성격 같은 것도 많이 닮더라고요. 엄마든 아빠든 어쨌든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과 성격과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둘 중에 한 명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왜요? 부모의 형상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모의 형상을 닮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딱 보면은 너는 누구 아들이구나, 너는 누구 딸이구나 라고 알만한 자녀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런 좀 유전자가 센 가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 신생아들이 요즘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막 헷갈려요. 사실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름이 헷갈려도 얼굴만 보면 일단 알아요. 얘가 누구 딸이고 누구 아들이구나. 얼굴을 보면 알죠.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분이 사랑 그 자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마땅히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의 모습이, 사랑의 성품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의역해서 표현한다면 이런 말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지 않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이 집 아들, 이 집 딸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친자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마치 사랑과 전쟁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 시대에 우리가 가끔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마치 그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한번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또한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의 삶에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이유는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그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랑을 나타내는 헌신 이렇게 이제 붙인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지 감정을 품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면 사랑의 감정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섬김으로, 무엇이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죠. 함께 있고 싶어 한다든지,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진다든지, 막 선물을 주게 된다든지,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로까지 이어지며 나타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정신으로만 하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은 나타나야 되죠.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행동으로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났다,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9절의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난 것을 네가 믿고 네가 동의하고 네가 그 말씀을 신뢰한다면 너가 받은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너도 나타내는 것이 합당하다, 마땅하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양주 중화 다락방 우리 귀한 다락방 회원들이 이렇게 헌신을 결단하며 나아가는데, 정말 우리의 헌신 중에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큰 헌신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사랑을 나타내는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여러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의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들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합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섬겨주고요, 내가 낮아지고요, 내가 발을 씻겨주고요. 여기 우리 사랑하는 또 어린 생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저귀를 갈아주고요, 젖을 먹여주고요, 밤에 어머니가 잠을 못 자면서까지 아이를 케어해 주는 거죠. 수고하는 거예요. 바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정말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왜 맨날 똑같은 설교, 왜 똑같은 말만 반복하십니까? 늘 사랑하라는 이 이야기만 하고 내려가니까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요한의 고백처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이것만 지키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말은요, 정말 맞는 말이고 성경적인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함으로써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마치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살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쉽네요. 사랑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사실은 참 어렵게 느껴지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이 너무나도 크고요,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나 미움이나 원망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절실히 느끼며 살아가죠. 심지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조차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토록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죠. 그런데 심지어 원수를 사랑해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때때로 나는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도 여전히 벅차고 힘든데, 계속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그들을 용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냥 나만 잘 살면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는 이런 참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요, 그들이 우리보다 인격이 좋아서일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인내심이 좋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은 우리보다 태생적으로 더 나은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엘리야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이기적이고 사실은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본성들을 다 가지고 있죠. 우리는 너무나도 본성적으로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을 품고 사랑하기보단 미워하고 더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사실 죄악된 본성이죠. 하지만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 깊이 누리고 그 사랑을 더 깊이 확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의 힘이 샘솟는다는 것이죠. 누가 더 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하나님의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음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실천해 주셨음을, 그 사랑을 나타내셨음을,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셨음을, 그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과 동기가 비로소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그 후에야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능력이, 내 사랑을 나타내는 능력이,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능력이 희미해져 있다면, 누군가를 온전히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이 연약해져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졌다라는 경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기 시작할 때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원수도, 그 어떤 연약한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손양원 목사님 같은 참 위대한 목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그가 하나님의 용서에 온전히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맞이해서 그를 가르치고 그에게 신앙을 전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비로소 우리 안에 넘쳐 흐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충만히 채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기가 혹 어렵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까? 내가 그저 무조건적으로 누군가를 받아주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이 어려울 때가 혹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대양주 중화 다락방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여러분들의 자녀를, 부모와 형제와 이웃들을 온전히 무조건적으로 품어주며 받아주며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믿음의 사람들, 사랑을 나타내는 참된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지막 이 14절에 보면은요, 이런 고백을 사도 요한이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형제를 사랑함으로라고 하는 단어를요, 사실은 뭘로 바꿔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와 맞아요? 믿음이라는 단어로 사실 바꿔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죠. 믿음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근데 사도 요한은요, 이 믿음을 뭐랑
딱 등치시켜서 바꿨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믿음은 곧 뭐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믿음과 사랑을요 완전히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며,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사망과 멸망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참 이 엄청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곧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입니까?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과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죠? 바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배우자, 믿지 않는 배우자, 여러분들의 어쩌면 믿지 않는 자녀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어라, 정말 교회에 나와라, 이것보다 더 큰 전도의 한마디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무조건적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그냥 나의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들을 섬길 때, 여러분, 그들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충만해지는 것. 여러분,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저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고백하지만, 사실 내 감정은 너무 메말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나가는 이 길에서 나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통해서, 때로는 떨어지는 꽃잎과 낙엽을 통해,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밝은 햇살 속에서도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던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내 삶의 순간순간에 너무 지쳐, 내가 살아가는 삶에 지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지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 분노하고 화내기에 바빴으며 내 삶을 더 챙기기에 바빴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제는 다른 누군가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기 어려운 나의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나의 메마른 심령을 성령의 담비로 적셔주셔서 이제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품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 내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왔지만 그 사랑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 삶을 온전히